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옆에 분들하고 고백해서 이게 성도님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12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큰 대주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 교리적인 부분들, 우리의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그 골조 뼈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고요. 12장부터는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는 자들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 우리가 1장에 시작되는, 물론 그 내용의 제일 이 골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시작에서부터 오늘 이 마지막 이 교리의 이 뼈대는 뭐냐면요, 바로 36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리라.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들은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이 만물은 어쩌면 피조물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게 되고 또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게 우리 또 인생의 여정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논리적이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마지막 딱 교리를, 뼈를 무엇으로 못 박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결론은 1장과 이 11장의 연결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주권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과학자라도 하늘에 누가 별을 달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별을 떨어뜨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새벽기도 올 때 보면 촉촉한 땅의 이슬을 이 땅에 누가 내리고 누가 멈추겠습니까? 누가 그 바다의 파도의 경계선을 정해서 넘치지 못하도록 그 경계선을 꺼놓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진다는 것.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사들은요, 결국은 다 어디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 아들 성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이게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단하고, 여러분 그때 종교개혁은요, 이 캐톨릭과 싸운다는 것은 목숨 걸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왕이 있어도 왕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신부고 높은 사람들이 교황이었기 때문인 것이. 종교가 정치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에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에게, 그에게 가장 힘들고 그 갈등 속에서 결단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11장 36절의 말씀인 것이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고. 그러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이나 한번 찾아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도전이 받아나면 쭉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존 칼빈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이 로마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가장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때는 생활적인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로 해석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적인 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랑하라는 거 누가 몰라서 사랑 못합니까? 안 되니까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 칼빈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은 뭡니까? 오직 복음은 뭐죠? 그 앞에 오이는 그거 말고 그 앞에 있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저도 내년에 60이라서 이제 다 돼가 이거 외우는 것도 안 되고 이를 웃자고. 오늘 우리 신방팀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 이거 다 70입니다 이랬는데, 참 그것도 허무하고, 아이고 그죠? 아이고 내가 60이 날 70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쨌든 여러분, 뭐 70이고 80이고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이를 뛰어넘는 또 힘과 건강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켈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그가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민은 여기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또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가, 이 길로 가면 정말 인생의 기쁨이 되는 목적지가 나오는가. 여러분은 길에 대한 고민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해결이 됐어요. 왜?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인생사 고민하는 게 뭡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또 이 땅에 더 나아가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 정말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진리가 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여기에 대한 고민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그것에 고민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고민한 게 뭡니까? 생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생명은 뭐가 직결이 됩니까? 죽음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여기서 다 끝인가? 아니면 정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를 소망 삼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뭐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만 나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그것은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항상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을 가정으로 생각하지 그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제가 지지난주죠. 아들이 결혼하기 올라가는 금요일 날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장례에 다 그래도 은혜감 참석하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올해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저보고 이제 그 집은 그 집사님이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올라가는 걸 좀 뒤로 하고 그 요양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며느리 만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좀 편했는데, 그러다가 다른 분하고 통화할 때에 그분이 언뜻 그래요. 야,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네요. 내가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 상가나 죽는 사람 안 만지거나 안 간대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 것이, 묶이지 않는 것이, 자유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세계가, 가장 인생의 고민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뭐 여러 날들을 생각할 것 없이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서도 뭔가를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후회해서 아마 내일 물건 바꾸러 갈 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옷을 바꾸든지 신발을 바꾸든지 뭐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예배도 집중이 되지도 않고 아직도 갈등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썼던 언어들을 돌아보면요, 괜히 이런 말을 했네,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내가 괜히 그곳에 안 가도 되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잘했다 보다 후회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또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책 한 권 딱 읽은 사람, 그 책이 자기 모든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끝없는 후회입니다. 오늘로 우리 후회가 끝나면 다행인데 여러분, 내일을 살 때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사,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습니까? 나 같은 이런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에는요, 나는 후회해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한다면요, 똑같은 우리 인간의 수준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질투를 오늘 새벽에 묵상했죠. 질투를 일으키셨어. 왜 질투를 일으켰냐? 자신들은 평생 율법으로 살아가고 막 하고 싶어도 꾹꾹 자기를 참고 또 하기 싫어도 꾹꾹 자기를 참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에 이 시기와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은 공평하신 긍휼이고 그것은 단지 하나의 퍼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늘도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요, 제가 늘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인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왜 그러냐면 이 순간 정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고 뭘 하려 해도 나의 지혜와 생각으로 부족해. 그런데 인생이 딱 5분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때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33절 읽읍시다. 33절 시작.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겠느냐? 이 모사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수 있는 사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모사가 되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면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왜? 내가 더 어때요? 지혜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기 때문인 것이, 그 지식의 풍성함, 그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할 것이며 그 길을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그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나오는 말씀은 다 구약의 욥기서, 이사야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 뭐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미 다른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체크하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좀 등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3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요, 놀랍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힘들고 또 무엇을 선택하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지혜는 구하는데 결정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문제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선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을 선포하고 할렐루야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우리의 선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이 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